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10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더욱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있는 그 어떤 구절보다 참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신구약 성경의 핵심을 나타내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 변론들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서기관이 이 모습을 보다가 예수님이 이 변론에서 가장 대답을 잘하시는 것으로 느껴져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가장 중요한 계명을 묻는 질문이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로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또 전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두 번째를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로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도 중요한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고요. 또 갑자기 생긴 어떤 새로운 계명으로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계명은 사실 오래전 구약 율법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이 아니라 오래전 구약 율법으로부터 비롯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에서 율법을 말하는 대표적인 책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레위기와 신명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레위기를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한 달간 머물러 율법을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담은 게 바로 레위기서인데요. 애굽에 놓였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섬길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방법과 내용을 알려주신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거룩한 백성 되도록 광야에서 멈춰 세우셔서 집중적으로 율법을,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이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성막에서 율법을 받은 백성들은 이제 인구조사를 하고 다시 광야 여정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바로 앞인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1세대들은 거의 광야에서 죽고 이제 2세대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2세대들은 어떤 세대들입니까? 직접 출애굽을 겪지 못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듣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듣고 배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몰랐고 율법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죽기 전에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재교육을 시켜주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말씀인데요. 다시 말씀을 가르쳐주며 다시 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 그때 했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두 계명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계명이고요. 동시에 구약의 모든 계명 율법을 아우르는 가장 포괄적이고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복잡했던 제사들과 절기들 그리고 수백 개의 율법 조항들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었음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오늘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서기관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그대로 권위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3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오늘 서기관의 이 대답은 정말 훌륭한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종교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저 제사 드리며 그저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할 뿐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잊어버렸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황소의 제사보다 순종하는 게 낫다 말씀하셨고 너희들의 그 형식적인 제사가 역겹다 하시며 자복하며 마음을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이방 나라에 포로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은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 서기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에게 아주 큰 축복을 하시는데 3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모든 제사와 율법의 삶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향하여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에 가장 근접해진다는 진리를 이렇게 대답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과 행동들, 우리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향성, 그 목적을 잃지 않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예배와 신앙과 말과 행동이 다른 방향, 다른 목적을 향해 정처 없이 만약 가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점점 멀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일 예배 때 다니엘 말씀을 통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집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그 이방 나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성경이 말했는데 과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어떤 감사를 다니엘이 했을까? 내 존재를 잃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만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그렇게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며 저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곱씹으며 고민하며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깨어서 말씀을 듣고 깨어서 예배를 드리고 깨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고민하며 생각하며 곱씹으며 사는 것, 이 깊은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보나님께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곱씹으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그 수많은 율법과 제사들과 예언들을 주셨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우리 모두 더욱 회복하셔서 더 힘있게, 더 복되게, 더 자유함으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 그 뜻을 헤아리며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목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비전으로 보여내셨던 그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인생과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